한 말씀을 미리 하면은 이 탄이초 강의 이번에 제 3조 시작하지만은 저는 탄이초를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본 일은 없고, 다만 부분적으로 예컨대 6조라든가 한 3번 정도 정토진종 서본원사파의 강의, 스님들이 하는 강의를 들은 일이 있어요. 2018년에 봄에 교토에 가서 제가 류곡구대학, 영국대학, 본원사파 독립대학이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 토요일마다 탄이초 강의를 해요. 그 서본원사파 조직 중에 교학연구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조효종 불학연구소 같은 거. 교학연구소에서 그 젊은 스님들인데 그 탄이초 강의를 10번을 하더라고, 시리즈를. 그래서 이제 포스터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들으러 가야지. 엽서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엽서로 신청해가지고 보냈더니 오라고 이메일로 오더라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문법회관이라고 하는 회관이 큰 회관이에요. 근데 그 3층인데 강의실이 엄청 커, 한 250명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가득 차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다 그러더라고. 신칸센 타고도 오고 이러는데 강의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신청해가지고 듣는데 주로 청중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중노년생이 많아. 일본도 젊은 사람들은 생업이 바쁘거나 이렇죠. 토요일 날 이제 하는데 원래 내가 있는 스케줄 따르면은 4번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한 번을 못 들은 이유가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다 싶어서 이제 강의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3번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6조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PPT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그 띄우고 또 중간중간에 텔레비가 있어 그거 다 나오고 또 이제 교재를 프린트해 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는 6조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내가 이미 논문도 쓴 사람인데 거기 가서 또 새롭게 배우는 게 있고 젊은 선생님들이 참 젊은 스님들이지 실력 있는 분들이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일 정도예요. 그 다음에 신란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 교행신전 강의도 오타니 대학의 그 코네이 선생님이 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의인데 그 선생님 강의를 제가 한 15년째 지금 듣고 있어요. 코로나 덕분에 이제 원격으로 중계를 해주니까 거기 있을 때 3번 갔는데 귀국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왔어. 코로나가 안 왔으면은 제가 오타니 대학에 6개월 동안 연구년을 갔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원격 강의가 시작이 되죠. 코로나 전에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 오니까 원격 강의를 해줘서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있는데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참 엄청나게 배워요. 그 선생님이 이 학문하는 사람 다 알지만 신수대장경 이게 한 페이지에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있는데 이 한 페이지 하는데 지금 6년 걸린다. 아직 한 페이지 덜 끝났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매 그 수업 들을 때마다 꼭 하나 이상씩은 느끼고 배우는 거를 배우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듣고 있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가 정토진종의 성녀가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토진종의 신도도 아니잖아요. 그 정토진종의 성녀나 신도가 아닌 사람은 알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고 또 학문적으로도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해석이나 강의가 이게 어디까지가 정통적인 것이냐, 어디까지가 정토진종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색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게 이게 맞는 해석인지 틀린 해석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알 도리가 없어요. 교단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학설이 어떤지도 모르거니와 그런 점을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사색해서 오늘 배우는 우리 3조의 내용이라든지 탄이초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제각각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게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부터 탄이초에서 제일 유명한 이 내용이 나오는 게 3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인정기라고 하는 이 설인데 이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악인정기. 악인은 한자로 악인이라는 말은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정기 발을 정자예요. 근데 이 비행기 할 때 기자인데 이 말은 발을 정자가 딱 들어가면은 바로 그놈, 바로 그놈,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악인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근기다. 근기. 이때 근기는 뭐냐면은 대상. 아미타불로부터 아미타불이 구제해줘야 될 대상. 이 바로 그 대상 이런 뜻이에요. 근기 기자는 악인 정기다라고 하는 건데 이 3조가 악인정기설이 쉽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뭐 저서도 엄청 많고 논문도 엄청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청 겁내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이거 교재를 번역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걸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려고 읽었긴 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텍스트를 만나잖아요. 경전이든 어떤 글이든 신문이든 뭐 잡지든 어떤 글이든지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사상, 기존의 이념, 기존의 양심, 기존의 종교와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부딪히면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면. 근데 안 부딪히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안 부딪히면 너무나 쉽다는 것은 새롭게 얻는 것은 없죠. 뭔가 부딪히는 게 있고 그 부딪히는 것이 갈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협통이 되고 새롭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새로운 지식이 하나 느는 거, 새로운 어떤 인식이 하나 이제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부가 사실은 항상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이걸 하면서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어렵긴 어렵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치관은 첫 번째 문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컨대 선인도 왕생을 하거나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은 왕생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착한 사람이 왕생하지 어떻게 나쁜 놈이 왕생하는 얘기예요. 근데 선인도 왕생한다는 말은 선인은 왕생 못한다 소리는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극락에 왕생하는데 악한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착한 사람이 극락에 왕생하는 확률이 90%라면 악한 사람은 100%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배우고 익혀왔던 가장 큰 그 줄기, 기본적인 생각은 이 인과율이거든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서부터 실리고 부모님한테 가정교육 받으면서도 이야기하고 교회나 절에 가서도 듣는 이야기고 뭐예요?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불교 대승불교 교판에서 인천교라 그래요. 인천교. 다음 세상에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혹은 다음 세상에 잘해가지고 하늘 세계의 신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행이 어떤 거냐면은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나쁜 일 멀리하고 좋은 원인을 심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된다,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건 확실해요.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악이 배고픈 귀신, 축생 짐승,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는 싸움만 하는 귀신. 그런 이제 네 가지 악도라 그러잖아요. 그 네 가지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야. 왜? 너무나 착한 일만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원인만 심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이 왕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불교 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예를 들면 명부전, 절에가 명부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명부라는 게 뭡니까? 저승세계. 그게 하면 지장보살 10명의 10대왕, 그 중에 6번째가 염라대왕인데, 그럼 죽은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대. 판결을.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네 전생에 사바세계에 있을 때, 인간이었을 때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악한 일을 했지 한번 보자 이거야. 그 보는 데는 거울이 하나 있어. 그 업경대로 거울 앞에 딱 서면은 전생의 업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염라대왕이 판결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지옥에 가라. 이렇게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중국의 그 도교적인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고, 인도의 뭐 염라대왕 같은 게 야마신이잖아요. 인도 힌두교의 신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불교의 지장신앙도 이런 사고 방식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뭐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갈 중생들이 지옥 못 가도록 지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정토삼부경에 지장보살 안 나옵니다. 미륵보살 나오지만, 보현보살 나오지만 지장보살 안 나와요. 정토삼부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제 제가 정토신앙 얘기하고 이러면서부터 한 10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기독교하고 비슷하네요. 제일 그 질문 많이 하고 요즘도 듣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어떤 보살이 있는데, 당신은 불교가 아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는 그런 게 아닌데, 당신이 하는 거 보면 기독교지 불교가 아니다. 맨날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근데 일본의 우메하라 다케시라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작고하셨는데 103세까지인가 45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자기도 정토교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데요. 언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예요. 수도 없이 듣는데 비슷한 점이 100개라면 틀린 점도 100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결정적으로 틀리는 게 뭐냐면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고등학교를 미천수급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차풀, 성서 이런 걸 조금 배웠어요. 기독령도 많이 했어. 근데 그때 듣기로 교회 기독교 하나님은 심판과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창조가 중요하고 창조식이고 심판을 받으려면 무엇에 대한 심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 가지고 심판하느냐, 아니면 윤리도덕적인 것 가지고 심판하느냐,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 정토교는 심판이 없어요.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이나 간무량수경은 아미타 부처님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 안 해요. 심판 안 하고 뭐 해요? 죄인은 죄인인 채로, 범부는 범부인 채로, 악인은 악인인 채로 있는 그대로 구제해준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없으면은 인간 삶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윤리도덕을 지켜야 되고, 저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저는 잘 못 지키면은 또 꼬라박았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종교를 생각할 때 윤리도덕만 가지고 생각하면 종교가 안 돼요. 종교 안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이거를 한원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교를 윤리로 한원시키느냐, 한원시킨다 그러면은 종교 안에서 윤리 말고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철학으로 한원시키느냐, 그럼 철학 말고 다른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를 종교 자체로 봐야 돼요. 윤리만이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도 종교 안에 들어가요. 철학도 종교 안에 들어가지만은
윤리나 철학만이 곧 종교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환원주의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늘 하곤 합니다만은, 그래서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우리가 깔아놓고 이제 이 3조를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조를 한번 우리 숙달된 조교 수민 씨 한번 읽어주세요. 선인도 왕생을 하거늘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그렇거늘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한다. 악인도 왕생한다. 어찌 하물며 선인이겠는가. 이는 일단은 그 말하는 것이 비슷하지만 본원과 타력의 뜻에 어긋난다. 그 까닭은 자력으로 작선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에 아미타불의 본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타력에 의지한다면 진실한 보토에 왕생할 수 있다.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어차피 어떠한 행을 하더라도 생사를 떠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서원을 세워주신 본래 뜻이 악인의 왕생 선고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타력에 의지하는 악인이야말로 왕생의 전인이 된다. 그리하여 선인조차도 왕생한다.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본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본원. 근데 본원이라는 말을 여기에 조금 다른데 본원 한자로 쓰면 이게 뿌리 본자, 근본 본자거든요. 서원. 근데 이거를 범어로 쓰면은 범어 텍스트에서 보면은 뿌르바 뿌라니드하나예요. 뿌라니드하나. 뿌라니드하나. 이게 왕선생 이게 밑에 점이 있나요? 건설점인가? 점이 모르겠네. 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뿌르박 하는 거는 이전의 뜻이 이전. 옛날에 그런 말 이전. 이전에 세운 서원이다 이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불 되기 전에 세운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본자가 우리 한문 자전 사전 이런 데 찾아보면은 뿌리 본자도 되고 근본 본자도 되고 이런 많이 나오는데 뜻이 많아요. 그 중에 본디 본자도 돼. 본디. 본디라는 말은 뭐냐? 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 줄임말 있잖아. 예를 들면은 불백이란 말. 불백하면 다 알잖아요. 불고기 백반. 불백인데 그 불백 이전에 불백의 본디 말은 뭐냐? 그럼 정답이 불고기 백반입니다. 그런 뜻이 본디라는 말이 본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본디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옛날 이전이란 말이에요. 인도적인 의미의 뿌르바 뿌라니드 하나는 원래 옛날에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세운 법장보살로서 수행하실 때 세운 서원이다 이런 말씀인데 한자를 본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한자는 뜻 글자인데 본디라는 뜻도 있지만 뿌리라는 뜻도 있고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 다양하니까 본디라는 뜻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어떻게 근본 뿌리라는 뜻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근본이 되는 서원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보살 때 세운 서원이 52개예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48개로만 계속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뒤에 4개 원이 더 있는 거예요. 사서계라고 하는 개송 속에 분명히 법장보살의 서원이 4개가 더 있습니다. 형식은 달라요. 요거는 발음문체고 요거는 시야. 그렇지만은 장르는 다르지만은 이 안에 법장보살의 서원 4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52서원이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52가지 서원 중에 근본이 되는 서원은 뭐냐? 18원. 그 18원만 본원이라고 얘기해요. 18원만.
선택 본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선택하신 본원 18원만이야. 그럼 나머지는 좀 뭐냐? 본원이 아닌가요? 보조적인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원이라는 이 말의 뜻이 우루바 프라니드하나 인도적인 사고를 복원해서 말하는 경우하고 중국적인 사고 안에서 이 말을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이 말만 아니까 근본 본자만 아니까 근본이 되는 서원이다라고 했을 때 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본원과 탈핵의 뜻 18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일단 체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탈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불교계 불자님들이 지금 이건 녹화하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탈핵이라는 말을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일 욕도 많이 하고 그래요. 탈핵이라 그러면 탈핵 얘기하면 욕먹는 얘기입니다. 욕먹을 걸 겁내면은 정토신앙은 뭐합니다. 탈핵인데 이 탈핵이 뭐냐 이거야. 탈핵을 왜 욕하느냐. 탈핵 반대는 자력이잖아요.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걸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자력, 자립, 자조, 자주, 새말정신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해.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서 남한테 빚내서 뭘 하려고 그런다? 자기가 노동해서 점심을 먹어야 될 텐데 자기는 노동하지 않고 수입을 얻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를 굉장히 많이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탁발 문화가 없어. 중국이나 한국이나 원래 유교나 이런 그런 이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런 자기 스스로의 자주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근데 인도는 탁발 문화가 있습니다.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가 큰 거죠. 자력이라고 하면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각. 그 불교는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각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게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인도 여행 가가지고 버스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드가야 갔다 보리수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요. 깨닫기 전에 수행한 것은 자력으로 엄청 고행, 난행 고행, 힘든 고행을 다 했는데 깨닫는 순간은 자력으로 안 깨달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력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으려면 뭐가 포기돼야 되는데 바로 스스로 자자가 떨어져야 돼요. 스스로 자로 대표되는 에고, 스스로 자로 대표되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우리 조혜인 보사님 선악가지만은 묻자 하두에 10가지 병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묻자 하두. 10가지 병통. 그게 뭔가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가장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리석음을 갖고 깨달음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장미, 이게 장군 장자한테 갖는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음을 갖고 미한 사람이 미한 채로 뭘 기다려? 깨닫기를 기다린다. 깨닫기를 기다리면 깨달아지나요? 깨닫기를 기다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데. 그럼 언제 깨달아지냐? 깨닫기를 안 기다려야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하두에 우리가 삼매가 됐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두 자체도 잊어버려야 되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다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깨달아줘야 돼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보리수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능동됩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색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거 능동태로 서술이 됐어요. 그럼 뭐 진짜는 뭐야? 수동태의 서술이 돼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아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는 바이 뭐, 바이 미, 바이 어스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바이 스타, 별에 의해서 깨달아졌지.
별이 서가모니 부처님 깨닫게 한 거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능동성의 어떤 그 탈락이라고. 탈락. 우리 도견 스님이 탈락이란 말 쓰잖아요. 탈락.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죠. 능동성의 탈락, 능동성이 끊어져요. 이 자가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가 나가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무자력이라고 해요. 무자력. 자력이 없어야 된다. 무자력을 뭐예요? 다른 말로 탈핵이라고. 탈핵이라는 거는 내 힘, 다른 사람 힘,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인가법인데 절대로 인가법은 A와 B 사이의 선분, 직선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A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인간은 A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연기 인가가 있고 B도 수많은 연기 인가가 있습니다. 다의 연기예요. 1대1의 연기는 없어. 그러니까 탈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말고, 자력이 빠진 내 말고 다른 수많은 인연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해도 좋고, 그거가 뭐예요? 자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란 말 나옵니다. 무량수경의 자연. 근데 이 말을 도견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현성공은 현성이란 말이 나와요. 현성이란 말은 자기가 빠진 채 내만 없어지고 온 삼라만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으로서 이루어져서? 공안으로 이루어져. 공안이라는 건 깨달음. 삼라만상이 다 깨달아져 있지 나는 안 깨달아져. 내만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깨닫는다는 건 삼라만상이 깨달아야지. 근데 나는 그 기억은 못하는데 하부 같은데 이런 거 보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성사스님들 대화 이런 게 나는 있다고 봅니다. 기억을 다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도견 스님에 관한 책을 한 권 써도 되겠는데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보살이 점토한다는 사람이 왜 도견 스님은 선사인데 그걸 선사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도견 스님은 야나기 문혜시 선생님이 정확하게 평가한 것처럼 탈핵문의 선사다 이거야. 선사는 선사인데 자력문의 선사가 아니에요. 자력선. 우리나라 임재송이나 임재선이나 우리나라 선사 스님들 책이나 이런 전부 다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력문의 선이라. 선은 자력이고 점토는 탈핵이다 이런 생각이다. 도견 스님에 대해서는 야나기 선생님 평가는 탈핵문의 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토진종절에서 도견 스님의 정법안장 강의를 해요.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도견 스님의 정법안장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우리가 김옥희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교수님 정법안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김옥희 교수님은 그 뭐라 하더라? 그 이 점 이렇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챕터인데 판도하라고 하는 거. 도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옛날 많은 사람들 이걸 변도하라고 읽었어요. 변도하. 변자를 분별할 때 변자인데 이렇게 쓰나? 이 글자 잘 모르겠네. 변도하라고 읽었는데 윤창하 선생이 민족서 윤창하 선생이 이 변자가 아니고 이게 판이다. 판자. 한자를 다 잊었던 거. 판자. 이거다 이거. 판. 변도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고. 요건 변이고, 요거는 변이고, 요거는 판이다. 판도하가 맞아요. 윤창하 선생님 잘 찾은 것처럼. 근데 판도하가 자기는 제일 좋다. 그 우리 김옥희 선생님. 근데 판도하도 좋아요. 판도하는 도견 스님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현성공안이다. 현성공안이 정법안장의 핵심이다. 안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거기에서 탈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탈핵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점토불교가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업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업이라는 거 한번 자력문으로 출발해서 뭐 자력문을 벗어나기 힘들고 모든 걸 자력문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냈어. 뭘 고안했느냐? 자력과 타력을 대신하는 용어를 고안을 해냈는데 그거를 불타주의. 불타주의라는 건 뭐냐? 내가 수행하고 내가 깨닫는데 그 행위의 주체, 내가 연불하고 내가 참선하는데 이 행위의 주체가 뭐냐 이게. 나의 연불이지만 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불타다 이거죠. 불타가 행위의 주체다.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에 그 축하하러 결혼식장에 그 축하하러 가야 돼요. 청첩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부조 하나 챙겨가지고 갑니다. 외면적으로 보면은 외면적인 행위로 보면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객이야.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하객으로 하여금 결혼식에 오도록 한 사람은 누구예요? 혼주나 신랑 신부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면은 얘기가 달라지고 외면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고 외면적으로 보면은 중생주의지. 그렇죠? 하객이 중생이 가는 거야. 하객으로. 근데 내면적으로 안으로 보면은 혼주가 오라고 초청을 했다. 초청장을 받고 가는 거야. 신랑 신부가 오라고 친구한테 초청했다. 그걸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타주의다. 그 행위의 주체는 부처님이다. 요 아미타 부처님주의는 아미타주의, 관세음주의 같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타주의 입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중생주의 입장에서 깨달은 게 아니야. 중생이 깨달아서 불타가 된 게 아니고 불타주의 입장에서. 요 반대말은 뭐냐? 중생주의. 자기가 중생이 해야 돼요. 요거를 종래에는 요거를 자력이라고 했어요. 종래에는 요거를 타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크게 자력과 타력으로 나눕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담난이라는 중국의 스님이야. 아주 큰 스님. 우리 해당 스님이 공부하는 담난 스님인데 따지고 보면 불교는 타력으로 할 때는 편안해요. 참선해서 선방에서 도인이 나오려면 참선하는 스님들이 타력의 경지까지 선이 들어가야 돼. 내가 참선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깨닫지 이러면 안 돼. 진짜 그걸 돌견 스님은 탈락이라고 그랬대. 자력이 탈락되고 신심이 탈락되고. 자력은 중생주의야. 중생이 남아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 용어를 바꿨습니다. 어디서부터 바꿨죠? 왕 선생님, 내가 불타주의, 중생주의 이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보셨잖아.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요. 책에서부터 이 용어를 가지고 타력과 자력을 대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좀 해본 일이 있습니다. 본원과 타력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뭐가? 윤리 도덕적인 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착한 사람이 왕성하지 나쁜 사람 왕성 못해. 나쁜 사람이 왕성한다면 착한 사람 왕성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이런 관점은 본원과 타력의 뜻에 어긋난다.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런 관점은 우리나라 헌법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법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바른생활 교과서, 도덕교과서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걸 혼동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런 말씀하신다고. 이거 봐요. 분명하게 본원과 타력의 뜻에 어긋난데 아미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데 이건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악인이 먼저 왕성한다. 선인이 왕성하는 것보다 악인이 왕성하기 쉽다 이러니까 그럼 나는 악인이 돼야 돼요. 바깥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말이 됩니까? 그런 거 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본원과 타력의 뜻에 어긋난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차원 자체가 종교적인 차원이다. 아미타불의 맥락이 돼요. 아미타불의 컨텍스트. 아미타불의 눈에서 볼 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건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 차원에 이걸 이제 범주라고 그래. 범주 착오만 일으키지 않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범주 착오만 일으키지 않더라도 악인 전기선은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범주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속 시비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악인 전기설이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아미타 부처님은 본원과 타력의 뜻에
입각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느냐 라고 한다면 악인은 아미타불의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악인은 이거 구원받을 힘이 없어. 제가 불교 번역론 그어서 참 금년에 주사 김정희 선생, 완단 김정희 선생 내가 만나가지고 유은우, 유홍준 선생 완단 편지를 읽고 진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생각을 하고 글씨를 써봐야 되겠다. 요즘 글씨 연습하고 이러는데 완당 선생한테 배운 게 2줄짜리로 시를 쓰는 게 한시에는 있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한시에는 못 쓰지만은 한글로 2줄짜리 시를 써봐야 되겠다. 대꾸로. 그래가지고 요 근래 쓴 게 그거예요. 올해 내가 만난 사람은 김정희, 내년에도 내가 만날 사람은 김정희.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내년에도 나는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겠다.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말년에 과천에서 살 때 시를 하나 썼어요. 평생 조, 이거 조심할 때 조자입니다. 잡을 조자, 지, 잡을 지, 조지령, 부적 일령비. 부적 일령비. 그래 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나눠주고 있는데 10세 30년. 내가 이거 글 쓰면은 배달하는 데가 한 5분 됩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힘냈자는 애서라는 부사가 돼요. 애서 내 마음을 붙들려고, 내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써 써봤는데 언제 몇 년 동안 평생도록 노력했대요. 자력으로 평생도록 노력했는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되느냐? 이 한 생각 떠오르는 허물을 상대할 수가 없어. 이 번뇌의 힘이, 업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이게 윤회라. 그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우리 얼마 전에 법보신문에도 남수현 편집국장이 윤회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어떤 학자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뭐 어떤 나는 사실은 나는 어떤 의미 학자가 아니라 나는 신앙인인데 근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윤회를 연구해서 내가 논문 쓴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나는 믿어요. 윤회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불교가 아니다. 윤회 얘기 안 하면 나 지금 불교에서 윤회 얘기 안 했으면 나는 불교도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 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를 갖고 있다. 왜 그래? 내가 살아오는 내 이 업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어떨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 금생에는 힘들겠는데 평생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사람 평생 조지를 했는데 부적 1년인데 내가 그게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금생에는 포기하고 아미타 부처님 믿어서 내 생에 극락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를 끝내고 성불해서 다시 사바세계 인간의 몸으로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0세 30년, 세상 구경 30년인데 이게 나이 30에 쓴 시가 아니야. 수민시 만할 때 쓴 시가 아니고 71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기 몇 해 전에 과천에서 생활하실 때 쓴 시거든요. 그러면 따져보면은 70-30 하면 얼추 40, 뭐 선비로서 과거 급제가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이럴 때라고 보여요. 그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내가 세상 정치판을 한 30년 보니까 나는 그렇게 번역했어. 정치판을 한 30년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뭐가 정치하는 게 복이 아니야.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된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된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런 거 안 하고 한 번만 했으면 그 복이었는데 자기가 인생 잘못 살아가지고 정치판에 끼어들어가 어디 가서 제주도 기한 갔어 9년, 함경도 북청에 기한 갔어 1년, 10년 동안 기양살이가 얼마나 고생만 했겠지. 제주도 기양살이는요 위리 안치라 해가지고 울타리로 집에 오두막집에 그랬으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대문 바깥에 출입도 못해요. 그런 생활을 감옥 생활을 9년을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 두 번째 읽어보면 이게 참 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나는 뭐 평생 조직을 다 했지만 도저히 이건 부적이 일념비야.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랑 스님 같은 분도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본능과 타락의 뜻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본능과 타락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본능과 타락이 있는 게 아미타 부처님. 정말 수행 잘하고 도노동수 가능한 사람한테 아미타불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필요 없어요. 아미타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타니초 3조 이거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악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악인입니다. 교도소에 가가지고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나봐도 그 사람이 본인이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악인이 아니죠. 순원인이야. 그런 선인은 어때요? 아유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악인이라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대조하면 어때요? 얘기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서 봐요. 그 까닭은 자력으로 작성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작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 선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작선인데 작선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작선주의. 작선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어. 선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작선주의라는 말이 나와. 작선주의라는 말은 누가 썼느냐면은 바로 고수민 씨가 지금 들고 있는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제목의 작은 책 평론의 저자 아마 도시마루라는 사람이 일본의 작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도시마루. 이분은 태어나서 보니까 정토진종 스님 아들이야. 자기가 아버지가 정토진종 스님이에요. 그럼 뭐 자라가지고 정토진종 사찰을 세습을 해가 주지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자라면서. 그래서 안 합니다. 아버지하고 싸움하고 이러면서 안 하네. 싸움 좀 했겠죠. 안 해. 안 하고 대학을 어디 갔냐면 교토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하고 NHK TV 방송국에 프로듀서를 하는 거예요. PD를 하는데 주로 다큐멘터리 PD를 많이 해요. 일본 전역의 민속학, 민속 뭐 이런 걸 오키나와 가가 찍고 뭘 찍고 이러면서 서서히 신란 스님을 이해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신란의 보편상이라는 제목을 책을 한 권 딱 냈어. 책이 좋거든. 어떤 대학에서 우리 학교 교수님 하셨어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 졸업해가 NHK PD 하다가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로 지금 아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연세가 저보다 더 드셨으니까. 저는 뭐 처음 한 20여 년 전부터 배웠는데 근데 이분이 호넨 스님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요 말을 씁니다. 작선주의. 주의라는 게 뭡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주의다 이거야. 우리의 주의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이즘은 우리의 사상은 착한 일을 하자는 거지. 이런 주의가 작선주의예요. 그 호넨 스님을 얘기하면서 작선주의를 쓰는 이유는 호넨 스님의 사상적인 투쟁, 평생에 걸친 유배도 가고 제자들 4명 사형도 당하고 평생에 걸친 종교적인 투쟁, 사상적인 투쟁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작선주의의 극복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럼 대안이 뭐냐? not 작선, but 연불생.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호넨 스님이 생각하기에 아미타불의 본원이 아니야. 그것은 타력의 뜻에 어긋나요. 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많다. 99.99%는 나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고 진짜 0.000001%가 착한 일로만 한평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선주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호넨 스님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작선주의라는 말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하카마야 노리야키라는 학자가 가지고 왔어요. 하카마야 어떻게 써? 하카마 이게 일본 사람들이 남자가 입는 그 상의 하카마야 노리야키 노리카면 헌법할 때 악기 비판불교 얘기하는 사람인데 하카마야 노리야키 이 사람이 쓴 불교 교단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랑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 내가 다 읽어봤어. 이 두꺼운 책입니다. 이사랑 교수님 번역해서 나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방학에 하루에 여기 논문이 한 20편 넘어요. 하루에 한 편만 읽자 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 걸려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하카마야 노리야키의 이 불교 교단 사론에서 주제가 뭐냐? 힌두교 바라문교로부터 시작해서 불교로까지 쭉 우리 불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작선주의 불교의 역사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극복이 돼야 된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역사적인 흐름이다. 라고 작선주의의 극복을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작선주의라는 말은 아마 도시마루 선생한테 이 말을 빌려왔다라고 각주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제 미탄 선생님 대학원 수업에서 이거 한번 교재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선주의예요. 작선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재행 모든 행위 도시 뭐 불상을 만들고 뭐 하고 뭐 재행 보는 모든 선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보는 아미타 부처님의 근본적인 서원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왜? 아까 보는 중에 보는 왕보는 제18원에는 작선주의가 안 나옵니다. 지극히 지심신욕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좋아해서 어떻게 지심신욕하여 욕생아국하고 아미타불의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내지심념 한 10분 정도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은 왕생한다 돼 있지. 착한 일을 해라든지 보시를 많이 해라든지 계율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썼다. 누가 호넨 스님이 그게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보는 연불집은 간단한 주제가 작선주의의 극복이 뭐였습니까? 그럼 작선주의 말고 대안이 뭐냐? 연불주의라.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탈에게 의지한다면 진실한 보토, 진실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어차피 어떠한 행을 하더라도 생사를 떠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서 금강경 있잖아요. 여러분 금강경. 내가 동국대학교 불교학 졸업실에 도서관에 가가 금강경이 어느 만큼 있는가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면요 서가가 한 2만층 높이의 서가가 있는데 보통 5단이야. 5칸이 있는데 요 2권을 같이 꽂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 권씩만 꽂습니다. 책 제목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전부 금강경이야. 한국 불교는 금강경이 불교야. 그 중에 제 책도 하나 있어요. 대승경전과 선을 거기다 꽂아 넣었더라고. 거기에 제일 먼저 금강경이 나오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2장에. 그럼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금강경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하는. 금강경은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아와 중생과 아, 임, 중생, 수자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스스로 잡잖아. 요것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아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인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 인도 철학가 다니는 사람들은 바가바드 기타 가면은 까르마 요가라는 게 있어. 까르마 요가는 뭐냐? 까르마는 행위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하더라도 착한 일을 외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 회장 스님이 저녁 삽니까? 네. 그럼 회장 스님이 저녁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 회장 스님 저녁 샀습니다. 박수. 회장 스님 아주 훌륭한 일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회장 스님이 유성화 선생한테 전화로 유 선생님 이번에 뭐 이런 저런 있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뭐 부탁을 했어. 근데 유성화 선생님은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는 능력적으로 막 이러가 아유 스님 미안한데 못 도와줬습니다 했거든. 전화 딱 끊고 밑한 스님은 2년 전에 유성화 선생한테 공부방에서 김호성 교수 탄이초 강의 끝나고 나마스테 가서 인도 음식 대접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밥을 사줬는데 감히 그럴 수 이거예요. 이거 없는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상을 정확하게 이해해. 무주상이 안 된다는 게 이겁니다. TV 보면 엄마가 그래요. 야 내가 아들한테 엄마가 원하는 여자하고 아들이 원하는 여자가 달라. 엄마가 아들하고 싸우다가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냐. 너가 아버지 죽고 내가 혼자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건 너무나도 훌륭한 선행이고 까름한데 그게 상이 딱 붙었어.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 그 상이라는 거 아이고 선생님 오늘 공연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정도는 늘 하는 거죠. 거기서 무주상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평생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때 무주상이냐 아니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너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0.0001%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없고 부부 간에도 없고 없습니다. 나는 경험해봤어. 진짜 없어요. 안 돼. 이게 중생심의 뿌리라는 거예요. 중생의 업이고 업력이고 그것 때문에 윤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금강경의 불교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고 진짜 좋은 얘기고 금강경의 책이 극한 많다하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인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금강경을 읽었고 그렇게 많은 금강경을 강의하고 그렇게 많은 금강경이 나왔는데 한국 불교는 왜 한국 사회는 왜 이 사바세계는 왜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지만 자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력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탈락될 때 그리고 탈락시키고 탈락이 의지한다. 무자력이 되어서 탈락이 의지한다면 진실한 보토 아미타 부처님의 가보로 얻으신 국토에 완성할 수 있다.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어차피 어떤 행을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떠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사의 가로를 제가 윤회라 해놨습니다. 생사 자체만으로도 윤회인데 정말로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불교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문장에 여러분들 동의하자면 당장 이거 끄고 나가야 돼.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 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 불교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절대 안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은 죽으면 돼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죽잖아. 잘못된 생각이. 죽음으로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느냐? 나는 내를 보면 알아. 이 내 업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금생에 비롯됐냐? 아니다. 절대로 금생에 비롯된 게 아니다. 그 업의 뿌리라는 거는 금생에 절대 금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면 금생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업이 끝날 것이냐?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회를 이야기하는 게 윤회가 뭐 인도에서부터 방편으로 오고 뭐 요청으로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학문적으로 나는 그런 걸 비판하거나 극복하거나 공격할 재료가 없어. 나 연구가 안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연구할 흥미가 없어요. 내가 윤회를 믿어버리니까 윤회가 이게 우리 대광스님처럼 무아윤회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나한테는 그게 흥미가 없는 주제예요. 생사윤회를 떠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명심해. 절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이 한 번의 인생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죽음으로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늙음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행사를 불려다니는데 사람들이 참 우리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마운 생각.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사진을 쓸 때가 있어요. 총장님 앞에 뭐 퇴임하는 선생님들 불러갖고 뭐 이제 저 선생님은 사진이 탁 해가 업적이 뭐고 탁 하는데 대표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대표 양력 3가지를 써야 되는데 첫째 인도철학과 학과장. 뭐 학장이 했다든지 뭐 높은 선상을 했다든지 뭐 프로젝트를 해가 돈을 몇십억을 벌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한 게 없어. 인도철학과 학과장 보면 한 거 없어. 인도철학과 학과장. 그래 가만 생각해. 그 전에 일본 불거사 연구소 소장 5년 내가 만들어가 했는데 일본 불거사 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쓸 게 없는 거야. 뭐 썼는지 알아요? 정토문화학회 회원. 정토문화학회 회장도 아니야. 회장은 이스님이 회장이고 고문도 아니야. 아무것도 정토문화학회 회원. 그래 우리 사회하는 직원 선생님이 대표 양력 그 3가지를 있는데 정토문화학회 회원. 다른 그 교수님들이나 성당님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부 젊은 사진을 찾아서 실어주려고 애를 써. 어떤 여교수님은 66세 정년하시는데 30대 사진 갖는 늙는 게 싫은가 봐. 3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첫째, 늙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 두 번째는 혼자 늙지 않고 둘이 늙으면 아름다움. 영감 할머니가 2사람이 같이 손잡고 늙어가면 아름다움. 그 다음에 3번째는 같이 손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아름다움. 이게 산미라 산미. 그 산미 안에는 하나하나가 빛이 있어. 그 삼강. 산미는 그 삼강이다. 3가지 빛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죽는데 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끝일 수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윤회를 모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쌍하죠. 서원을 세워주신 본래 뜻이 악인의 왕생성불을 위해 누구의 본래 뜻?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뜻. 아미타 부처님은 악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부모님의 관심은 모든 자식들한테 평등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가 하나지만은 교수의 관심은 선생의 관심은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다 거짓말입니다. 애정이 평등하다 거짓말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학생한테 더 애정이 많이 갑니다. 공부 성실하게 하는 학생한테 애정이 많이 갑니다. 애 미기는 학생한테는 애정이 안 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부모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에 실패가 쟤는 다른 형제들 아들은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데 쟤는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어. 그러면 이 마음의 빚을 엄마 아빠가 항상 평생 끌고 가면서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엄마 아빠한테 그 아이가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에 대해서 평등하게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생들 중에 더 안 된 사람이 있어. 안 된 놈들. 저 같은 사람들은 한테 더 애정이 있어요. 아까 얘기처럼 잘 가르쳐줬고 번듯하게 직장을 얻어갖고 결혼해갖고 자식 놓으면서 번듯하게 잘 사는 자식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선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악인이 있단 말이야. 악인의 왕생성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미타 부처는 그렇거든요. 탈핵이 여지하는 악인이야말로 왕생의 정인이 된다. 아까 얘기한 정기, 정인 같은 말이에요. 악인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역사, 제도의 역사에서 초점이 주어지는 대상이다. 바로 그 대상이다. 그게 정기. 아미타 부처님이 왕생을 하는 이 역사의 원인이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원인 때문에 악인의 제도를 주안점으로 해서 그걸 원인으로 삼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정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 정인설이나 악인 정기설이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런 맥락에서 신랑 스님은 뭐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느냐? 선인조차도 왕생한다.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시간이 이제 90분 넘었기 때문에 1분만 더 말씀드린다. 이 악인 정기설은 사실상 호랭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호랭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선인 정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일지소소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나무아미타불에도 아마 번역돼 있을 거예요. 한 장짜리란 말이에요. 소는 짝을 쏟다. 소식은 뉴스, 편지. 한 장짜리 편지에서 말해요. 악인이 왕생하는 것을 하물며 선인이겠느냐? 요건 선인 왕생설이다. 그래서 호랭 스님한테는 두 개 다 나타나. 그럼 호랭 스님은 선인 왕생설, 선인 정기, 악인도 왕생하거나 하물며 선인이겠느냐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하시느냐면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맥락에서 해요. 근데 호랭 스님은 계율을 잘 지키는 율사야. 근데 신랑 스님은 처음부터 계율을 못 지켰어. 그 나는 이거를 전생으로 보는 겁니다. 호랭 스님은 전생부터 전생의 수행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 깨뜨렸어. 금생에 이것만 갖고서 이게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신랑 스님은 전생부터 애역이 많아. 그래서 금생에도 결혼도 하고, 그래서 더 고뇌도 많고, 애역에 몸부림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금생의 수행대가 얼마나 투철하게 달려드느냐 하는 데서 결판 나는 것이다 라고 100% 얘기하기 어렵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전생에 닦았다. 그래서 나는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윤회설을 믿는 거는 간단해. 그래서 마치 악인 정기설은 신랑 스님의 그 특허품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호랭 스님부터 시작됐지만은 호랭 스님은 50% 했다라고 한다면 신랑 스님은 100%만 얘기합니다. 선인 정기설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실존의 바탕 위에서 종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관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역사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해서 종교란 게 이런 것도 치운 게 아니고 신랑 스님 같은 분은 자기 생애 실존 바탕, 자기 생애 자기한테 비추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뜨겁다. 듣기에는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얘기야. 듣기에는 그것이 끌리는 얘기예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 스님 팬이 많아요. 타니초에 가는 책이 일본에서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이 대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법보신문의 이재행 대표님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충실하고 언론에 계시면서도 수 없는 책들을 읽고 그러시는데 또 정토 신앙을 많이 보도도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주셔. 한 말씀 하십시오. 선생님 인연돼서 그런 거고 이제 정토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 이렇게 선이라는 관심 갖다 보면은 선사들은 4, 5세계의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교 갖는 그런 번뇌를 열고 소용성이랄까요? 그 편안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또 근래 많은 학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법륜스님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님들도 전생이나 내생을 얘기하지 않고서도 불교는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윤회가 없다는 불교 아니다. 그거는 그때 성립되는 불교하고 성립이 안 된다고 내가 말할 때 불교하고 다르지. 예. 그때 성립되는 불교는
사회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불교라든가 그런 거는 성립 가능하겠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는 이 말은 참 쓰기는 싫어하는 말인데 어떤 영혼이나 정신이나 이런 어떤 문제 현대인들이 부닥치고 있는 많은 불안과 그런 공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불교냐 종교로서의 불교냐예요. 내가 들은 제일 큰 칭찬이자 어떻게 보면 참담함을 느낀 우리 불교 전체를 생각할 때 참담함을 느낀 말 중에 하나가 옛날에 내가 그 일본 불교서 공부방 몇 호인가 그 학생의 글을 내가 받아서 실었어요. 하도 말이 충격적이라서 교양 수업을 마치고 강의 평가를 하는데 경찰행정학과 4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예요. 동국대학교 와서 불교를 교양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선생 김호성 교수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김호성 교수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불교를 철학으로 배웠대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철학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철학인가 했는데 김호성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불교가 종교다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국 불교는 종교를 기독교한테 다 밀어줬다 해요. 그 신자들을 기독교 신자를 늘려준 건 한국 불교다. 한국 불교는 우리 불교는 철학이야. 종교는 원해? 그럼 뭐 다른 종교로 가, 기독교로 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로서의 불교를 가르치지 못하고 철학으로서 뭔가가 자신감이 없어야 뭐 타종교 믿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타종교 믿는 학생들은 불교의 종교 세계는 저런 거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종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타종교 믿는 학생 보고 내 종교를 믿어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 불교의 종교 신앙 세계는 이런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뿐이죠. 그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남아요. 정말로 우리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불교 언론에 종사하시고 있으니까 지금 그 경찰행정학과 4학년이었던 10여 년 됐지 싶은데 그 남학생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현실하고 한번 비춰보세요. 상당 부분 나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교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재점검하라고 재조명을 하고 재구축을 해서 다시 재조직을 해서 떳떳하게 세워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거는 힘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생이나 전생, 윤회를 얘기하지 않는 불교는 어떤 불교냐라는 거죠. 그건 종교로서의 불교는 아닐 겁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작성주의 선생님 말씀하셨 작성주의 저도 제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사주의 같은 게 나오고 작성주의 그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작성주의를 생각하면은 1년 단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더 가까워지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작성주의를 극복한다면 작성주의에 덜 가깝다고 한다면 쪽에 더 짜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오수 씨가 혼돈을 하는 거라. 작성주의 일념 단념이라고 하는 거는 작성주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연불 작성의 대안이 연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작성을 내다버리고 그 대안으로서 연불하는 사람들이 일념 한 생각 한 번에 연불로서 구제받느냐 아니면 연불을 많이 해야 되냐는 논쟁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카테고리가 착오가 되면 안 돼. 그게 디스커스는 안 된다 이게요. 그것만 지금 들으니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연결을 조금 시켜보면은 조금 정신은 다양보다는 1년에 가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일념 단념 논쟁은 사실은 그 우리 야나기 쌤도 얘기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면 분별심이라. 일념 그러니까 단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연불 108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108번 하는 거를 그런 108번의 순도가 있다 그럽시다. 순도, 집중도, 삼매도를 108이라고 하면은
자, 지금부터 108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1도는 시원찮게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서 108도에 8번째 108도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아니잖아. 첫 번째 연불에도 108도의 어떤 그 순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이 10분이 됐든 1000분이 됐든 10,000분이 됐든 이어지는 것이 일념단념이지. 일념으로서의 단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념이 안 된 단념은 첫 번째가 일념이 안 되면 두 번째도 일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념 단념이라는 거는 그 논쟁 자체가 분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논쟁이지, 그건 정상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나기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일념으로서 단념이 되는 게 좋지. 네. 역시 여기 이 정토라는 것이 기존의 저의 그 인식, 인과론적인 것과 이제 충돌하니까 네, 맞습니다. 얻는 것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토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악인이 사후에, 악인들을 사후에 또 이렇게 제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인인 저는 이 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되려 좀 역차별 같은 느낌도 들어서, 여기에서는 그건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야 되는지. 보살님은 스스로 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선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만큼 선인이세요? 만큼 선인이죠. 그러면 금강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선인이라고 나설 수 있는 선인은 나는 없다. 그래서 정토불교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미타 부처님 말고는 다 악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란 스님이 일체 선악 범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인이 있긴 있어요. 착하게 내보다 훨씬 훌륭하게 많이 착한 일을 하신 분 저도 존경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큰 스님들 도 많이 깨치신 분들 다 존경해요. 근데 신란 스님이 하는 말은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범부이면 변함이 없다. 범부가 아닌 큰 스님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범부가 아닌 선인은 없다. 그러니까 만인이 다 악인이야. 누구 빼내놓고? 아미타 부처님 빼내놓고. 이렇게 보여. 우리 전토불교 인간관. 제가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하다가, 기독교엔 항상 그 죄인의 그렇지. 시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힘들었거든요. 예. 저를 자꾸 쪼그라뜨려서.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 이제 죄인이 악인이라고 아니지. 하니까. 아니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호넨 스님은 어리석은 이 우자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왕생을 한다는 것은 선인이 왕생하는 게 아니고, 선인이 선인인 채 왕생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를 악인으로 선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비워야 돼. 그게 선인상이라. 금강경서만 선인상이거든. 선인상이란 말은 금강경에 안 나오지만 금강경의 논리를 비추어서 얘기하면은 조혜윤 보사님은 선인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선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선인상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악인이 돼요. 그럼 그 악인이 왕생하는 거지. 우리가 선인상을 가진 채 왕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서 염불하자. 예.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서 악인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스스로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이로 악인으로 돌아가서 나는 악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왕생해야 된다. 왜? 빛을 비추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사방팔방 평등하게 비추지만은 악인이 있는 곳에 더 강렬하게 쪼아서, 그러니까 그 빛을, 아미타 부처님 빛을 받으려면은 내가 악인이다 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양비론적이잖아요. 흑백적이고 악인 아니면 선인 이런 게. 저는 제가 질문 하트. 예, 하세요. 제가 그 교수님 책 불교 해석가 연구를 2번을 정독을 해봤어요. 아, 2분씩이나. 그래서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중에서 제가 이제 되게 그 마음에 와닿던 부분 하나가 경전의 그 짓누르지 말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막 믿음에 대한 짓눌림이 생기고 지금 말하는 거면 그 오히려 그거에 대한 짓눌림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 교수님 그 책 보면 되게 많이 표현해줬거든요. 경전에 대한 짓눌림을 좀 벗어내서 자유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한문이구나 라는 자신감 조금 생겼고 저는 학교는 안 했지만, 근데 오늘 이제 역으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좀 진돌리는 것 같은, 사실 저는 지금 아까 이제 부분에서도 기독교랑 뭐가 다르냐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똑같이 오늘 그런 느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죄 같은 건 똑같은 생각 들고요. 이 원죄랑 뭐가 다르지? 그리고 아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윤회를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말아라는 것들이 신을 믿지 않으면 교회 오지 말아라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오히려 아주 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선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게 부처님께서 넌 선인이다 악인이다 하고 구분 지으신 적이 없거든요. 선인과 악인은 인간이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선과 악을 말할 뿐이지 인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인간의 언어를 얘기해야 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선도 악도 없는 거거든요. 부처님께는 그냥 구제해야 될 사람과 구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근데 구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죠. 다 구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선악은 사람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편했는데 예. 불편해졌어요. 내가 불편해. 편했던 사람이 성인이라서 그걸 말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선생님처럼 선과 악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게 안 아니고, 좋아요. 예, 분별 그게 아니고 보통 난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저도 나쁜 사람이 저랑 같이 극락 간다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 나빠질 때가 있어요. 제 사람 두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분별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그 A라는 거가 이루어지려면 연기적으로 수많은 중중한 게 있어야지만 그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무아인데 여기 이제 선으로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떤 요소는 따지고 나면 다 그 선악 분별이 없는 건데 그래도 굳이 하면은 선으로 이렇게 하고서 그 바탕 외에서 이렇게 하자. 이거는 악인이 좀 더 행복하게 다음 생을 살자 맡기는 것처럼 저도 서렌더하고 선인으로서 주어진 거 하자는데 여기서 악인이라고 딱 그 이렇게 씌워버리니까 거기가 더 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 그냥 무한 가능성, 악성 이거 한다던가 악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요소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캡을 씌워서 실체시하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 일단 뭐랄까 나 원래 부처고 원래 그건데 왜 나를 또 다시 악인으로 좀 이렇게 실체시해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상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거구나 아니고 거기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혜영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다면 뭐냐 하면은 선악이 둘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선악이 둘이 아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서 선악이 둘이 아닐 수 있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우리 대승불교는 불의사상이잖아요. 그럼 선악이 둘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선악이 둘이 아니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논리가 첫째는 선도 선이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닐 때는 선악이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개는 이 이야기합니다. 하음이나 중론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선악이 둘이 아니면은 선이 악이 돼야 돼요. 나는 선이다 하면은 악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선인이 나 악인인데 그러면 선인이 없어. 그게 둘이 아니야.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정토불교고 김영필 거사님 그 참 고마운데 제 불교 해석의 연구를 두 분이나 읽어주셨네요. 저는 사실은 이분 이 책의 서문에도 얘기했지만 학술 논문을 모아서 학술 저서를 정년 이전에 10건을 쓰는 걸 내가 출판하는 목표로 했는데 이게 10건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지는 게 기분이 좋다고 내가 서문에 썼는데 그 10편 중에 대표작이 뭔가 라고 누가 물어서 한 것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불교 해석하겠습니다. 그만큼 나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김호성 교수 어쩌다가 정토신앙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배렸어.
외도가 됐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내가 듣는 데서 혹은 안 듣는 데서 그런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근데 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정토신앙 하기 전에 간음신앙을 먼저 했어. 그래서 간음신앙에서 정토신앙으로 확충됐다고 할까, 연결됐다고 할까, 전환되었다고 할까, 이렇게 갔고, 그 얘기는 간센보살이와 간센보살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 해석학의 연구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난 정토신앙을 할 수 있었어.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금 김영필 교사님이 뭐 원전의 무거움에 속박되지 말고 자유롭게 해석을 하자라고 했는 게 교수님 불교 해석학 연구 아닙니까? 그 불교 해석학 연구에서 제가 주장한 대로 불교 경전 원전에 주눅들지 않고 자유롭게 창조적인 해석학을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신란 스님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불교 해석학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이제 이게 뭐 신란 성인분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저기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게 오픈된 접근을 하시다가 오히려 정토종이라는 거 협소지에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거 벗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이게 큰 갑자기 협세진 쪽으로 가셔가지고 뭐 단어가 꼬리지 않지만 그냥 제가 표현한 대로 혹시 도그마 같은 쪽에 그렇게 회귀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든다는 겁니다. 오늘 제 듣기 그렇게 돼서 왜냐면 저는 사실은 불교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믿음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강요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와중에 굉장히 좋게 말하면 나만의 믿음 뭐 다 있으니까 그건 뭐라 쓰는데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차단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신학에 대한 강요를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불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좀 상념이 좀 들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왔는데 그게 이제 야나기 스님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해요? 남아미타불에 보면은 어느 한 종문에 빠져 있는 사람이 깊은 것인가? 그걸 깊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야나기 스님 아니라는 거야. 종문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심이 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정반대로 깊이는 역시 하나의 종문에 의지하고 자기 신앙을 선택했을 때 깊은 맛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에 대해서 옛날에는 김 교수님 이렇게 김호성 씨 이렇게 얘기하다가 해석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나중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저에 대해서 누가 글을 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논란을 할 수 있고 그게 재밌겠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행복해요. 내가 도그마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신심의 세계를 내가 맛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 내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떨 때 들 때도 있고 내가 그래도 다행이다. 금생에 내 업이 끝나진 않겠지만 금생에 와서 참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여기까지 내가 맛본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진짜 하나만 더 드리면 아까 악인정기설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볼 때 하나의 악인정기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니까 뭐 성과 악을도 어차피 세계를 이분해서 봤었는데 오늘 읽으면서 확실히 쉽게 더 이해한 거는 여기서는 자력타력과 관계된 부분 맥락이 있어서 악인 개념이 모든 세상에 포함하는 그런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작성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러니까 선인 왕생에 대한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이지 새로 악인을 세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악인 정기라고 개념화한 것 자체도
조금 가루를 쳐도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강조하는 점이 이 상태를 그걸 빼고 악인 선하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씨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인 정기란 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여기야 본문에. 악인이 왕생의 정의다라는 얘기, 악인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분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종락자들, 정토신동의 종락자들은. 근데 이제 이게 이 3조가 악인 정기설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이 이제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이제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고찰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네. 저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선과 불이 이제 불사선, 불사학도 이제 떠오르면서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악인정기라고 하지 말고 어빈정기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저 같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아직도 안 된 거죠. 아직 그 선악을 나누는 이분법적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악인이라는 그 혹은 뭐 이렇게 분별하는 그거에 좀 덜 빠지기 위해서는 어빈전기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리는 있네요. 일리는 있는데 옛날 스님들이 업인정기는 안 얘기 안 했어. 근데 업인은 우리 신랑 스님 업인보다 업연을 많이 얘기해요. 업연. 업이라는 건 인연에 의해서 지어진다 이렇게 보거든. 예를 들면 단위초에 나오는데 저 바깥에 나가서 사람 1000명 죽일 수 있어? 아니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이느냐? 네가 착해서 못 죽이는 게 아니고 못 죽일 수밖에 없는 인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1000명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상 1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쟁 일으켜서 사람 죽이는 거는 그건 그런 업연 속에서는 그런 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인보다 업연을 많이 얘기해요. 업인을 얘기해버리면은 좀 용서하기가 힘들어서요. 인이라는 거, 원인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야. 이런 개념이 들어가거든. 근데 업연이 되면은 원래부터 나쁜 놈은 아닌데 인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어쩔 수 없이 나쁜 짓 하게 됐다. 이렇게 또 돼요. 그래서 조금 용서할 수 있는 폭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뿌리 법문, 불의 사상을 불교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선악이 둘이 아니라면 처음에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선악은 먼저 있어야 돼. 아니 선이 뭔지 모르면 그거는 진짜 잘못이에요. 악이 뭔지 모르면 잘못이지. 도둑질하는 게 선이고 도둑질하는 게 악이다. 도둑질하는 건 선이 아니고 도둑질하면은 악이다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사상, 불의 사상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는 이상, 아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나눠 놓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는 거. 오히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못 나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제 아는 이상, 아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나눠 놓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는 거. 오히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못 나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일씨 한 말 하세요. 오늘 이제 저녁으로 갑시다. 그 뭐지 말씀 안 하는 사람들 한 말씀씩 하고 갑시다. 뭐 저도 교수님의 은혜에 관련해서 저도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서 은혜를 믿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제를 안 한다면 인생이 그냥 말